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드린 예배가 되기를, 또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힘써서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정심으로 소원합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저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분이 있는데요, 송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친구 목사님이 오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 우생마사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생마사가 무언가 하문인데요, 소우자, 또 살생자, 말마자, 또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 우생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생마사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홍수가 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텔레비전에서 보아서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막 축사가 다 이제 무너져 떠내려 내려가게 되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가 살아 나오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수영 실력으로 하면요, 소보다 말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2배나 더 말이 소보다 헤엄을 잘 친다는 것입니다. 축사가 무너져 떠내려갈 때 헤엄을 잘 치는 말은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수영 실력을 믿고 아주 힘센 그 물살을 막 거슬러 올라가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20-30분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힘센 말이라도 힘이 쭉 빠지게 됐죠. 결국 힘이 빠져서 익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는요, 헤엄치는 실력이 말보다 훨씬 못하지만은 물결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물길에 따라서 함께 이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조금씩 움직여서요, 강가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소가요. 그러니까 한 100m쯤 떠내려간다면 적어도 몇 미터, 한 10m쯤 강가 쪽으로 자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느덧 강가 모래사장 쪽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살아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살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요. 제가 우리 교우들도 만나면 그런 분들 많고, 장사하시는 분들 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주일학교 학생 어린이가 부모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요즘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해 죽겠다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자녀들마저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참 힘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자신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어요. 본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여러분 늘 기도 드리시겠지만, 더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 위해서 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은 어떤 재해나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왜 힘이 들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한문으로 또 수오지교라는 말이 있는데요. 수오지교는 물을 만난 고기라는 뜻입니다. 물을 만난 고기, 이보다 더 좋은 만남은 없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물을 만나면 모든 것 만사가 다 오케이입니다. 해결됩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는 지세상입니다. 고기가 필요로 하는 것, 고기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물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저는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고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가장 자유하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학생들이 지내는 어느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꼼짝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중요한 것 다 내놓으라. 강도가 이것저것 다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밖으로 나갈 때에 어느 한 여학생이 아저씨, 중요한 것 다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가장 중요한 책은 안 가지고 가세요? 이때 강도는 여학생이 건네주는 중요한 책도 얼른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강도가 자기가 훔친 물건들을 이제 파는데 이상하게도 그 낡은 책은 아무도 값을 주고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혼자 생각하기를, 아니 도대체 아무도 사지 않는 이 낡은 책이 무슨 책이기에 그 여학생이 중요한 책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건네줬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 여학생이 한 말이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 그 강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요, 별 쓸모가 없어요. 신자구실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이에요. 은혜란 말에는 아름답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요, 아름다워집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생각, 말, 행동 다 아름다워집니다. 얼굴 모습도 아름다워집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스데반이 은혜를 충만히 받은 까닭이에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므로 스데반의 얼굴 모습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얼굴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얼굴 모습이 바로 전도가 될 거예요. 우리 얼굴 모습만 봐도 이야,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부르심을 받으신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좀 보다가 하 목사님의 일주기 추모 예배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추모사를 하시는 분이 여러 분, 한동대 총장도 오시고 이어령 박사도 추모사하고, 그런데 저 영국에서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부가 오셔서 추모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추모사를 하는 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생전에 하 목사님의 얼굴 모습은 그 얼굴 모습 자체가 바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얼굴 모습이 바로 설교 말씀이었대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신 목사님이셨구나.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에게도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요, 생활이 아름답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실 것이니까. 왜 오늘의 우리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의 얼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을 끄는 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저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금년 표의 말씀과도 같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 제사장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짐승을 받아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셨고, 자기 육체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본문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비결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여기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요, 담대함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뤄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죄 지은 그대로 그냥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느 성도님의 이런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혹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좋았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요 간증이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거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딱한 사정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여, 이런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고통입니까? 부모로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다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참 이상한 말씀 같죠? 참 이상한 거절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침묵과 거절 앞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자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전폭을 의탁했다는 그런, 예수님께 신뢰를 보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예수님 말씀은 참으로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런 말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시험 들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뜻,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깊은 뜻,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야 부모님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죠. 이 딱한 여자의 그 간청을, 그 소원을, 그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주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또 물리치시는 듯한 주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여자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끝내주는 거죠. 주여 옳소이다. 예, 주님.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겸손함, 이와 같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고,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고 누구를 쓰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의 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치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 가나안 여자같이 우리의 내 소원을 다 이룸받는 소원대로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 받기를 소원한다면요, 언제나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거 잘해도 별거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 받는 길은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거룩해진다는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십니다. 또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항상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외우시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의로워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의롭다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적인 것입니다. 더러운 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저 성경에 나오는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으로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에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준비했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와 같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귀한 복을 받을 태도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도 왜 순종하지 아니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어쩌면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 어렵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을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다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힘써서 은혜 받는 성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한 분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의 공로로 천당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도 특별히 우월한 것은 바로 은혜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다 매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